구약성경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걸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914년 12월 뉴저지주의 웨스트 웨만디에 있는 에디슨 실험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에디슨은 이곳에 자기가 모든 것을 발명했던 모든 재료를 60년간 그곳에 이와 같이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 브로치의 연구 재료와 그 연구 결과가 바로 에디슨 실험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세계적인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곳에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이 발명했던 모든 것을 일일이 기록을 했던 자료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만났을 때 아마 쓰러지거나 아니면 졸도하거나 아니면은 내 인생은 끝장났다 하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에게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라고 느끼고 이와 같이 다른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디슨은 그 상황에서 가만히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찰스는 아버지가 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무슨 위로해야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찰스야 가서 빨리 내 어머니를 데리고 오너라 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나이는 6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 찰스가 아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지내면 좋겠지?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보 내 연구실이 다 불타버리고 재료가 다 불타버리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의 삶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라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 아내와
그 아이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어떤 때서 일어날까요? 참된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우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질 때 감사도 해야겠지만은 그때 감사보다는 어렵고 힘든 때에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온다고 하는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감사를 받으신다 이 말이지. 오늘 공독한 본문 말씀에 야곱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이와 같이 받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광야를 향하여 도망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 자기의 자신을 보면 조금 전과 지금의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래서 처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와 같은 생활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고 엎친 데 겹친 역으로 밤을 광야에서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닙니다. 낮과 밤이 기온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이룹니다. 낮에는 엄청난 태양빛에 더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 싸늘해요. 그러니까 이 사막지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밤에 추우니까 영감한 데에도 그 사람들 얼어 죽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누웠는데 땅을 침대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또 이불로 삼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가 차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별이 총총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야곱이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신세가 왜 이래 됐느냐 이 말이지. 예.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그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이삭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이젠 형의 이와 같이 쫓겨서 형에게 이와 같이 쫓겨서 피난하여 광야에서 지금 형편이 자기가 어떠한가를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맹수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몸 하나 편히 쉴 곳이 없는 이러한 나그네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베개하고 자는 것, 그리고 땅을 침실로 삼고 밤 하늘을 이불로 삼아서 거기 광야에서 이와 같이 야숙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이와 같이 무서운 상황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환경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의 꿈꾼 장소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간절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그토록 감사를 했던가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감사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외로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 길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이와 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내리는 밤, 맹수들은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저 바로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막아줄 친구나 막아줄 어른도 아무도 없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누웠던 하늘을 쳐다보고 자신을 보니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야곱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가장 처량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닥다리가 땅 위에 놓이게 하고는 밤새도록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물이 나도록 야곱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라고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도망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평안한 야곱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악한 환경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비열한 죄인을 찾아오셨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따지자면 어찌 야곱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현실임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로 함께 하시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슬퍼할 때 주님이 돌아봐 주셨고, 내가 고독할 때 찾아오셨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이와 같이 있을 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외로운 마음을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상처를 감싸주시는 분이시고 내 눈물을 주님의 옷으로 옷깃으로 닦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로운 나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에 이와 같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13절로 14절에 야곱은 지금 자기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멩이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 베개를 삼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잠을 자야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3절로 14절 어려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내 자손이 땅의 뒷거리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한다고 하는 것은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란 말은 영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친 야곱, 내일을 약속할 수 없었던 절망적이고 가련한 야곱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젊어서가 아닙니다. 70이 넘어서 훌쩍 넘은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독과 슬픔과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삭막한 사막에서 쪼그려 누워있는 처량한 신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이 온 땅에 번성하리라고 축복해 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처지와 환경을 바꿔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은 이 환경을 내가 완전히 바꿔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의 장차 생활할 삶의 터전, 삶의 운명이 바꿔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환경도 바꿔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를 가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장소에서 변화시켜서 새로운 환경으로, 도약하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고든 길로,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곧 우리에게 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요, 또한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은 앞으로도 영원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 근본을 바꿔주시겠다는데, 우리 교회를 전체를 바꿔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바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지금 야곱은 광야에서 홀로 남은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야곱을 위로해 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확실한 확인을 찍어주는데 뭘 찍어주냐?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고 밤새도록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꿈을 꾸기 전에 야곱은 틀림없이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광야가 외롭구나, 왜 사랑하는 어머니 곁을 떠나야 했을까, 왜 사랑받던 아버지의 품을 내가 떠나야 했을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몸이 시약해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광야로 나왔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함을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버텨나가야 돼요.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도록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그냥 너 필요 없다 하고 방치해 주실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확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너와 함께 있어 적들을 내가 막아주마. 이 밤에 짐승들이 막 울지 겁내지 마라. 내가 다 방패로 막아주마. 이런 말이에요. 위험해서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겠다. 이 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쩔쩔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내 원수를 대적에서부터 물리쳐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하면 감사 기도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460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이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으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네. 이 감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대안길을 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국의 대통령 우리 케네디를 연세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존 F 케네디를 너무 잘 압니다. 유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최고의 감사는 어떤 것이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감사다.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전에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 나그네 내 인생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아이고 우리 언제 이같이 이전하겠는가, 아이고 우리 언제 형편이 풀리겠는가, 아이고 이제 뭐 요즘은 대형교회 이와 같이 위주인데 조그마한 개척교회 아이고 우리 되겠나 이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붙여주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원사님 우리 알아서 몰랐거든요. 박집사 우리 알아서 몰랐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는 원집사가 알아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줘서 우리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붙여주면 더 늘어나고 붙여주면 옮겨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세만 가지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내 인생이 왜 이래 꼬이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분명히 야곱처럼 감사할 수 없는 여건에도 감사할 때 외로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어려운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감사를 잘하는 우리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